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은 좀 깁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보통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10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그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흥망성쇠를 다 봅니다. 그리고 참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가슴 아픔과 또 그 현장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지금의 전성기는 지금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전성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어서 지금 현재 바벨론과 애굽이 조금씩 세력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자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 반면에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치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 정권이나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실된 회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그리고 심판,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를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주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에 가면 예레미야에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이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오래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건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른 사람만이 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신 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고요. 그 부르신 자에게는 크고 작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예,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순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그 부르심은 단지 남유다에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하나만 이게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전 나라, 열국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2장에 가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남유다도 너희들도 그거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도 또한 그 길을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그들이 가끔은 불순종을 하고 넘어지고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또 울부짖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이제 풍요로움을 맛봅니다. 땅을 가졌고 열매를 거두고 부유함을 가지게 되고 번영과 그들 나름대로 갖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광야 생활에 배고프고 굶주렸던 때가 좋았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들은 무감각해져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징계들도 무시합니다. 그냥 참고 견딥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너희들 계속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빼앗고 착복하고 피 흘리게 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지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디모데전서나 계시록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화인이 맞아서 감각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읽어도 하나의 소설책 읽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3장에 가서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남유다를 자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행음으로 인하여서 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자매 유다도 똑같이 너희들 이스라엘처럼 범죄를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하겠다. 이 진노의 포커스가 아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방향이 틀리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듣고 내가 돌이키고 날마다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깁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읽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평화를 맛보고 우리의 선한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